또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다시 주님께 맞추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정말 순종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시편의 46편 말씀인데요. 일단은 1절부터 5절까지만 읽고 계속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오늘 시편 46편은 특별히 기독교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마틴 루터가 천주교의 잘못된 부분들을 보면서 99가지의 95개의 조항을 교회의 잘못된 사항을 그는 이야기했죠. 근데 이 시편 46편을 읽어가면서 마틴 루터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종교개혁을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에는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이 때때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빠질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지금 일하심을 잊어버리게 하고 역사하심을 모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 속에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수많은 가능성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인도하심에 만져주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현실 속에서 문제나 환경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자신이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게 묶어두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 벼랑 끝에 몰려서 좌절과 절망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은 많이 마감을 마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오늘 이 한배 본 이 시편의 이 기자도 자신에게 엄청난 두려움과 무서운 일이 일어났을 때에 오늘 그는 낙담하지 않고 그 두려움을 맞서서 당당하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고백하며 역시 우리에게도 그렇게 두려움이 온다 그래도 두려움을 통해서 그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오늘 찬송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해 줍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수많은 문제와 환경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걸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어떤 죄악된 상황들 이런 어떤 부정적인 것들 많이 그런 것들이 우리를 참 두렵게 하고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두려움을 이기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 가지만 간단하게 보기로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이 시편의 이 기자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분명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편 말씀 보십시오.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오늘 말씀의 11절 말씀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샬롬.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4절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죠.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전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여러분 시편 1편을 보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말씀합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주변이 메마르지 않고 아무리 가물어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풍성하게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마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시내, 바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곧 살리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풍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시냇가처럼 우리에게 아무리 어떠한 상황에도 마르지 않고 생명으로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 5절에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 성중에 하나님이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죠. 그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지키고 그 언약은 결코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참 우리가 보면은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요즘 야곱을 너무나 많이 이야기하고 또 알고 있는데요. 야곱은 야근자죠. 욕심과 속임수와 사기꾼입니다.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여도 부족하여도 내가 비록 죄 가운데 헤매이고 있어도 내가 비록 연약한 자고 속이는 자고 내가 내 길을 통해서 살아가고 아주 부족한 자라 그래도 오늘 그러한 자도 주님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동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나의 강함이나 잘남에 상관없이 오늘 나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크게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예, 하나님은 새벽에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은 나를 돕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편 기자는요, 자신의 선조들의 과거의 역사를 보면서 새벽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오늘 의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새벽은요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 아니라 새벽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날이니라 말씀해 주시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이 날수의 계산법은 우리가 지금 지키는 거랑 좀 틀립니다. 새벽은 인간의 노력이 다 끝나서 안식 가운데 들어가고 모든 것이 다 스탑하는 시점입니다. 고통과 아픔이 극이 달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그 시점. 새벽, 더 이상 우리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뒤에서는 바로의 병사들과 바로군이 쫓아오고 앞에는 가를 수 없는 홍해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절대절명에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27절에 말씀하시죠.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새벽에 하나님이 귀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감람산에 새벽마다 나가셔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시편에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울의 쫓김을 기억하십니까?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쫓겨 있을 때에 시편 57편 7절과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몸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처럼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영혼을 깨우신 하나님 앞에 나의 노력과 내 최선이 끝이 난 이 밑바닥까지 간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며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 다시 고백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제1의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새벽을 깨우는 영성을 통해서 우리 주일을 깨우고 교회를 깨우고 가정을 깨우고 오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돌보심을 통하여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며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편 기자는 두렵고 떨리는 상황 앞에서 오늘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힘들 때마다 우리는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숨었으면 좋겠고 내가 피했으면 좋겠고 그 일이 나에게는 닥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은 피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의 고난과 문제가 오면은 그걸 해결하면 또 문제가 오고 마치 파도가 밀려오듯이 숨을 곳도 없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러므로 두려움의 벼랑의 막바지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울증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벼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면 이제는 괜찮았던 것들도 모든 일들도 모두 다 험한 줄령처럼 정말 우리에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괜찮고 이해가 됐던 관계가 어려움 속에서 적들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 앞에서 결국은 내가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 두려움과 공포에서 우리가 갈 곳이 없다고 발견하는 그곳이 결국 우리에게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큰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지만 오늘 뭐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하나님께 피하겠다.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셨다.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의지에 나의 지성에 나의 판단의 모든 것이 피난처이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피난처이신 그분께 여러분 우리 오늘 쉴 수 있습니다. 피난처이신 그분께 우리 모두 다 맡길 수 있습니다. 피난처이신 그분께 우리는 모든 것을 기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그리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오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쉴 곳은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 안에만 우리를 쉬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다 나에게로 나오라. 나와 함께 멍에를 메자 내 멍에는 가볍고 쉬우니 모두 다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 강림하사 3절에도 찬양을 이렇게 하죠.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묶어 주소서. 할렐루야. 이 아침에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묶어 주소서.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묶어 주소서. 오늘 은혜의 사슬로 우리를 묶어 주소서.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고백으로 아침에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주인 되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모든 두려움이 그분으로 인하여서 안전한 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불안함이 몰려올 때마다, 내 안에서 안정감이 사라질 때마다 오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가운데 안전함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오로지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걸 고백하고 나갑니다.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요새시오, 주님만이 나를 지켜주시고 기리시고 인도해 주신 분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함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사슬로, 은혜의 사슬로 우리를 묶고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샬롬.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